네, 약속한 대로 3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혹은 듣고 싶었던 주제나 어떤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고, 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3주간 오늘과 다음 주 셋째 주까지 그 본문 신청했던 내용들에 대해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지만 일종의 토론이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배운 게 아직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뭘 묻고 답하는 형식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서 그게 힘들었는데 아마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도 용기를 내주시고 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본문들을 찾아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군데가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를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걸 역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도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 중등부 선생님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중등부 선생님이라는 역할이라는 거죠. 네, 또 임원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네. 또 지기도 십자가입니까?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되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정대야,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네, 십자가죠. 큰 십자가죠. 네.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진짜 오늘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페북에도 올리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100%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곱씹고 되새김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 그런가,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얘기가 날마다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고민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뭐 강의를 들을 때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때건
정말 그러한가라고 판단해 봐야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리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이나 내 육신의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부인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아파르네오마이란 단어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파르네오마이. 네, 아파르네오마이란 단어인데 신약에 총 11번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어졌다고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럴 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모른다, 부정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거절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정말 정확한가? 라고 우리 한번 오늘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신 이후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치 예진아. 그치? 예수님 너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네. 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저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제모가, 아니면 평소에 계속 찬양 인도 하고 있는 영호가, 아니면 우리 청년부 회장을 지금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혜성이가 우리 모두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구원이 됩니까? 그치, 아니지. 헷갈린 거 아니죠? 대답하기 싫은 거지. 절대 다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한다면 여러분 구원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정말 다른가? 전통적인 이해를 빌려오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항상 정결해야 돼요. 왜?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죠.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은 그 주인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인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십자가를 과연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고 욕망을 이루는 그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쯤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그분의 지셨던 십자가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십자가였고, 그 구원한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여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고 졸리고 귀찮음을 등에 지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타자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적 빌드업이나 신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참거나 불편함을 참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누군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감당해내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싫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언제부터 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언제 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네, 교과서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제 지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게 언제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사람을 만들 때.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맞아.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뭐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 준비하셨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냐, 아니면 태초부터냐? 여기에서 장로교랑 성결교가 갈라지게 돼요. 뭐 어쨌든 여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부터죠.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고치리라고 마음 먹으셨던 그 순간이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언제죠? 성령 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져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마음의 여유, 환경적 여유, 신앙적 여유, 정서적 여유, 물질적 여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런 거 해야 돼?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되게 묘한데, 자,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든 게 아니어서?
십자가는 항상 힘든 거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무겁지 아니하니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길은 잘 그쵸?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잘 몰라요. 십자가 진다라는 것도 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아파도 교회 가야지, 가난해도 헌금해야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예배가 십자가가 되려면 어떨 때 예배가 십자가가 될까요? 그럼 제가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십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정달해 볼까요?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중등부는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파트거든요. 정대랑 제모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야. 너 사역 나가냐? 어디 뭐 중등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 안 돼 하지 마. 우리가 교사가 십자가가 되려면, 십자가가 아닌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교사 한번 해야지. 교회에서 교사하라고 하니까 성가대 교사 둘 중에 하나, 성가대 교사 찬양대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나는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것도 싫고 성가대는 더 싫고 그러니까 교사는 해야겠다.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죠. 그 말 안 듣는 그 정말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12번씩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주말에 안 받을 줄 알면서도 전화 걸고 대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문자 보내고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일 아침마다 전화하고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할 때 그게 그 교사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왜 십자가입니까? 헌금하는 게 왜 십자가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왜 십자가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냥 헌금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십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헌금으로 이 헌금이 어떤 곳에 사용되어져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 만날 수 있다면 헌금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꾸었던 꿈이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했던 장소고 원했던 직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본다면 여러분 그 직업을 위한 그 취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십자가가 되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맞는 일들을 해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 그냥 고통과 괴로움을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그냥 내가 가난하고 나 먹을 거 없는데 그냥 조금 더 교회에 내고 진짜 겁나 하기 싫고 정말 하기 싫고 진짜 귀찮은데도 봉사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리라.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싫어하는 일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새벽 예배가 체질인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믿기 힘든데, 가난한 게 체질인 사람들도 있어요. 더 믿기 어렵죠. 선교가 체질인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 틈에 껴있는 게 체질인 사람들도 있고, 혼자 조용히 있기만을 원하는 게 체질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람들께 시끄럽게 막 하는 것도 싫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싫어요. 막 그냥 조용히, 그냥 들리는 듯 마는 듯 혼자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주의 이름 크게 불러가면서 내가 이 사람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친구 누구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순간에 지게 되냐면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태초부터 준비되어진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지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할 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토론하자고 했는데 저 혼자 계속 떠들었네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요? 어떤 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뭐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 부끄럽고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찬양으로 기도로 섬겨주는 것들,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로, 자기도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물질들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아니면 정말 선한 삶의 모델이 되어서, 좋은 사람의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성태든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 다 각자 다른 모습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든 다른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있어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은 나 개인의 욕구와 내 개인의 욕망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거. 물론 예수님처럼 잠깐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놓으셨던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뭐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체력적으로든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대신 그 십자가를 져줘야죠. 그 친구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도록. 동이가 반주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반주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반주해 줄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다음 주부터 반주하겠습니다. 아마 없나? 영호가 찬양인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찬양인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모가 수련회 가가지고 평소 예배 때랑 다르게 수련회 가서 너무 피 터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갔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제모가 찬양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호가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나았던 것처럼. 제가 혜성이한테 회장 한 번만 더 해줘라. 그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모야 내가 오늘 도저히 설교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한 주만 해라. 군대 가기 전에 한 주만. 제가요? 뭐 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섬김이잖아요. 있어야죠. 제가 정말 그것을 우리 공동체는 정말 십자가를 잘 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 연말에 임원이랑 직위들 세울 때였어요. 네. 별로 거절당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들 흔쾌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제일 오래 걸렸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절대 우리 개인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속에 들었던 생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치 그거 어려운 거지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너네들 잘하고 있어 라는 거였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을 이미지화하지 못할 뿐인 거죠. 이미지화하지 못하고 다 문장화하지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무지해서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지 모른 채로 그냥 하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해왔던 거죠.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때로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신흥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져봅시다. 힘들면 내려놔도 돼요. 가끔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만 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서로 그 짐을 지어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임원들도 그렇고 직위들도 그렇고요. 팀장들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이미 오랜 관계들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십자가 서로 져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불편하더라도 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서로를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그 지체들의 십자가도 잠시 같이 나눠 져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다면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